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결국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막 엄청나게 세력을 뻗쳐나가고 그 세력도 크고 잘 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도 없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건 다 허상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결국에서는 너무나 악인의 결국은 허망하고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결국이 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결국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결국을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7편은 다윗의 시하고 이제 지혜시의 성격이에요. 지혜시의 성격이다 보니까 특히 37편은 그 잠언서를 읽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시편도 40절까지 갖고 있지만은 이게 답감체로 돼 있어서 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는데 1절마다 1절, 2절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서 한 2절까지가 이 첫 알파벳 알렙 3절에서 베드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그 닭간체는 닭간체인데 조금 이렇게 그 절을 좀 짧게 나누다 보니까 40절까지 이렇게 나눠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시다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을 추측하기가 힘들어요. 지혜시는 언제 했다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를 잘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하기는 아마 그 노년에 그러니까 다윗 왕 말기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7편은 지혜의 시 해서 잠언과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지 좋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지 좋은 대로 다 하고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는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범법을 다 행하면서 죄를 다 지으면서 자기는 법의 저촉을 안 받으려고 하죠. 지금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이었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나만 죄를 받아야 되냐? 누구는 정치인 누구 이 땡땡은 왜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짓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체포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왜 나를 체포하냐?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은 구속당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차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나빠져 맞죠.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를 정화시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투기해서 돈 받으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소멸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고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숙기 배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유죠. 풀은 뭐 자랄 때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잖아요. 심지어는 자라는 게 보인다 싶을 정도로 비 한 번 오면은 뭐 쑥쑥쑥 자라요. 어떤 풀도 요만큼 조금밖에 안 되는 풀인데 비 한 번 오면은 뭐 엄청 자라고,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뭐 매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장마철 끝나면 엄청나게 완전히 숲풀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풀을 누가 뭐 귀하게 여기나요? 그냥 뭐 뽑기 힘들면 그냥 낫으로 다 베가지고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 땀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속담은, 그 속담 생긴 이유가 호미로 풀이 쬐끔할 때 호미로 쏙쏙 긁어버리면은 되는 것을 그렇게 올라가지고 내일 하지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이 풀이 이만큼 자라서 호미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갈아엎어야 맺을 정도로 그게 커져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빨리 자란다는 얘기죠. 그만큼 빨리 자랐지만은 이게 뭐 1년도 못 살아서 결국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이렇게 뽑혀가지고 버려짐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는 것이 잡초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러한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처잔할 것이므로다 한 것은, 풀은 채소도 마찬가지죠. 채소도 오래 못 가잖아요. 상추 심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뜯어먹고 쭉 대가 올라오면은 그걸로 끝나서 그걸로 이제 다 버리고 다시 심어야 돼. 그만큼 이제 짧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투기하지 말고, 그들은 결국 금방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얘기는 그냥 삶의 근거를 삼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늘 힘을 공급받고 식물을 공급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해줄 때에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고 유업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근거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 악한 존재들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룰 수 있나요? 못 이루죠.
자기가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도 불만족하고 그럴 때는 이미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에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길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삶 그 자체죠. 삶의 방식, 사고방식, 삶 그 자체가 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방식을 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를 아시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호와는, 그러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당장 보여서 당장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해서 악을 행해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업을 주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손길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있습니까?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그 후광이 비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공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할 때 그 공의를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그 공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라는 얘기는 엄청 밝다는 얘기죠. 너무나 환하고 세세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빛을 발하게 할 수, 빛같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할 때에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니까 그래서 굳이 일부러 공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쟤는 저렇게 악을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런 악한 자를 없애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거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잘 돼.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인들을 통해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기 취칠 뿐이니라. 그래서 분을 거치고 분에 쌓이고 노를 바라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노에 쌓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죠. 사람 살다 보면은 분 낼 수도 있는데 해가 지기까지 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고 화를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그 화가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내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 노를 결국 다 쏟아버리고 다 내버려버리고 이게 평정심을 빨리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노에 쌓여있고 분노에 쌓여있고 불평에 쌓여있으면은 결국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에 치우쳐지고 또 악한 자들하고 똑같은 부류가 되어버리고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잠언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저 9절입니다.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대저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그 기업으로 삼고 악을 기본으로 아주 기초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자들을 뭐 사람들은 또 저렇게 또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하는 자는 결국은 끊어지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조리 빠져나가도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짐승이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세력인데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맞고도 살아남아 대단한 존재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어떻게 당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벌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그래도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십분 간다고. 그것도 산채로. 그러니까 부를 게 없다는 거죠. 그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세상이라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해서 그들은 결국 심판당해서 끊어짐을 당하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유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악인의 세력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별로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이니까 유한한데 유한한 것도 오래 지속된 것이 아니라 별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결국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100년, 200년 가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수천 년, 영혼에 비해서 100년, 200년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어요. 너무나 잠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분명히 저기 악인들이 있었는데 악인들이 떼거지로 그냥 어마어마한 숲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심판당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는 다 사라지고 없죠. 없으니까 이제 악이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한 이 자는 아무 부리로 하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논리로서는 안 맞죠. 차갑고 강한 자가 땅을 다 차지하고 땅 주인들을 감지력 쫓아내버리고 지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결국은 땅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업, 천국을 차지하는 자는 이게 부드러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아주 부드럽게 된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당한다는 거죠. 차지하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은 너무나 화평한 삶이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즐기고 된다, 누리고 즐기리로다는 얘기는 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의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심판이 오죠.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악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심판을 당한 거예요. 악인이 있었으면 심판이 유예됐을까, 조금 더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악인은 의인들을 볼 때 자기들하고 똑같이 안 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해치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 듯한 얘기는 분을 품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애려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13절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해서 그렇게 아동바동하고 이를 갈고 의인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게 되겠냐? 콧방귀를 낀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할 때 이게 하고 하겠지만은 악인들이 완전히 내 세상이야. 이제 완전한 통치사를 이뤄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래서 그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천국으로 착각하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세상이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루려고 한 것을 다 이뤘어.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영혼의 진언냐는 거예요. 다 이뤘어. 예수님도 다 이뤘다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자기들이 세상을 다 이뤘어 라고 여겨질 때 눈앞에 뭐가 다가오냐면 심판이 다가와요. 너 다 이뤘냐? 이제 그 끝이야. 이제 너 지옥으로 갈 때야 라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웃을 수밖에 없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평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
칼로 활로 다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의인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15절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무기로 그러한 기계로 장비로 자기들이 심판당하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적이 아니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나눠줘. 베풀어주고 나눠줘.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조금 갖고 있는 그것이 악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 악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내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셔가지고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천국을 유업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악인들은 풍부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풍부함 때문에 결국은 그 종말을 심판을 재촉하는 빨리 앞당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더 이긴다는 겁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 거다. 그래서 악인의 팔은 결국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팔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하는 그 사업, 일, 사역, 그런 행동, 삶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손으로 일하잖아요. 손으로 일하는데 팔 부러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들의 계획이 다 무산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이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자는 없지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이게 완전한 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의 날을 그러니까 완전한 자의 날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또 유혹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 계획이 다 끊어져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지만은 그 의인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저는 한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니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래서 그 의인들은 환난이 와도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이렇게 와도 쟤 저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와도 결국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결국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니라. 그래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눈이 들어서 피폐해지고 해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니까 엘리야가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물과 떡과 고기를 먹은 것처럼 하니까 결국은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멸망하는데
여호와의 원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어린 양의 기름이 아니면 제사할 때 그 무슨 번제는 아예 다 태워서 드리지만은 그때도 기름이 있지만은 뭐 다른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들 때는 기름을 다 벗겨가지고 못 먹게 해요. 기름은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한 기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악인들은 결국은 다 태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그래서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결국은 악한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당한다는 말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꾸고 갚지도 않고 욕심이 많아서 다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고 다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이러지만은 의인들은 늘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나눠줘 있는 거 가지고 콩 하나도 받쳐 나눠 먹듯이 늘 준다고 늘 주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져. 그래서 이렇게 보험성가에서 그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그런 것의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결국 다 끊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걸음을 다 정해 놓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럼 길이 없냐? 저주의 길도 있어요. 그것도 다 예비해 놓고 섭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생명의 길을 가나 저주의 길을 가나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런데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의인들도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역경이 있고 한난을 닥쳐요. 한난을 만나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역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게 맞나? 이렇게 힘드냐?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 나올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완전히 멸망으로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험난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단시켜줘가지고 더 성숙시켜주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죠. 더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붙잡아 주셔가지고 결국은 아주 엎드러지는 아주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을 당한다거나 그 자손이 결핍함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버림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일시적으로 그 자손들이 불평하고 또 걸치갈 정도로 남에게 이렇게 조금 뭔가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늘 풍성해지고 많은 이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예화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 친구인데
그 자손을 뭐 어떤 사람 술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누구 해가지고 자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자손들은 뭐 목사가 거의 반 이상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의사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술집으로 가고 또 그 세상 향락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후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그 범법자들이 많고 살인자도 있고 술집에 빠져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놓은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늘 베풀고 꾸어주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복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 자손도 그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인들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이 거하는 악인과 함께하는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에서 아예 좀 멀어지라는 거예요. 아예 떠나가지고 멀어지고 선을 행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자꾸 이제 구원파 얘기를 하는데 구원파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악에서 떠난다니까. 죄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어요.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죄하고는 내가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영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하지만은 악인들은 결국은 다 자손도 끊어지고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은 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악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말하고 오히려 도움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말이나 그 입이나 혀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딱 마음에 자리 있어서 그 그름에 실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금방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깐 바람에 의해서 흔들렸다 하더라도 이게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종함이 없으리로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과 살해할 피해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없앨까, 죽일까, 해칠까 이런 기회를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손을 그에게 그냥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그 모든 운명을, 인생을 다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에게 잠깐 동안 맡겨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는 경우는 있어요. 악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의인들을 훈련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완전히 악인들이 그 의인들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재판 때에도, 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지옥의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하나님 도를 지키면은, 그리하면은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37편에는 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악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한다는 얘기는 악인은 끊어져 심판당하고 죽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그래서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그 본토에서 푸른 나무의 무성한 것처럼 와, 저 세력을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왜 하나도 없지, 어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36절,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악인들을 보고 불평해하지 말고, 악인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러다가 다 도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안달하지 말고 선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오로지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완전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라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악인들에게 자꾸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게 비유가 그 비유와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위패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위패는 안 본다 그러잖아요. 정패만. 그러니까 진짜 동만 계속 보고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 이게 조그마한 세세한 선까지 다 기억을 해. 그러면 위패는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위패를 열심히 보다 보면 진패를 구분을 못 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화평한 자의 결국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찾아왔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처가 돼가지고 결국 피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들은, 범죄자들은, 악인들은 결국은 다 끊어지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데, 악인들은 보호자가 없잖아. 자기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거죠. 40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악인에서 건져가지고 악인이 마음대로 못하게끔 보호해 주시고 한 것은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의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유업, 은혜의 유업, 천국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끊어지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을 비교하면서, 악인들은 아무리 세력이 강하게 보여도 결국은 다 이렇게 소멸당하고 심판당하고 없어지는 존재밖에 안 돼. 그래서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선도 의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완전한 온전한 자들을 보고 그를 본받아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어야지. 악인들 보고 악인들이 쟤네들이 지 혼자 다 할 텐데, 쟤네 갖고 안 될 텐데,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지들이 다 가지고 차지해 해가지고 불만하고 불만해봐야 내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을 의인에게 둬야 되는 것이지 악인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노년에 그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후임 왕들에게 너희들 의를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논의 오고 감사드립니다.